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9장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는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치료해주는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이 사건은 마가복음 2장에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구들의 손에 들려온 중풍병자를 회복시키셔서 그 환자가 실려온 침상을 들고 걸어나가게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의 반응을 8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환자가 회복되어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레위 마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이기도 한 마태는 세리 출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에 마태는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감사로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여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곳에는 마태의 친구들인 다른 세리들도 참석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당시 세리들은 매국노 취급을 받았으며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분노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회당장의 딸을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12살이 된 아이는 죽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하여 회당장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 과정에 12년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아이는 죽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회당장의 딸에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울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아이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은 소녀를 살릴 능력을 갖추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 비웃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두 명의 소경을 고쳐준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은 지나가는 예수님을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회복시키셔서 볼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그들이 눈뜨게 된 것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음과 같이 반응하였습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의 사역을 귀신 들른 것으로 조롱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한 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떤 사람은 비웃고, 어떤 사람은 분노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보다 부정적인 반응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을 합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칭찬해 주거나 인정해 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설 때마다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믿어주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생깁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로부터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봉사가 사람들로부터 동일한 반응을 가져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우리의 봉사에 분노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헌신을 인정해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 사람들의 반응에 의해서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봉사도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이 죄인의 속성인데 그들이 우리가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좋게 인정해 주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한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봉사도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가 우리의 헌신의 원동력이 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따라가는지 여부가 우리 일의 근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적 연약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좌우될 수밖에 없지만 더욱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이유가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주의 명령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헤아려 주셔서 우리가 해온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로 격려받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조익환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최영미 집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주의 사업을 위해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장로님의 헌신과 집사님의 봉사가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열매들을 끊임없이 맺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두 아들 용준군과 용진군의 가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족이 되도록 그들의 가정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깊이 개입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예현, 은후, 율 이 손주들이 장로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기쁨이 될 만큼 바르고 건강한 모습 가운데 자라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손주들의 삶의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